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집사들을 세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명의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씀이 점점 더 흥왕하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들 가운데도 허다한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본문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특히 이민교회에서 직분자 세우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생기기도 하고 또 직분자 뽑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현대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그 집사님들을 세운 이 일은 아주 교회의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샘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를 선택할 때 바른 기준을 모르면 어떤 분은 이 사람이 나하고 친하니까 이 사람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나하고 동창생이네 뭐 이래서 고향이 같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뽑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어떤가, 지식은 얼마나 가지고 있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넉넉한가,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중요한 기준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영적인 면에서 자질을 갖춰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매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입니까? 물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할 때 얼굴이 빛이 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얼굴 보고 뽑아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걸 보면 돼요. 성령의 역사는 크게 2가지로, 한 가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의 은사를 이제 나타내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말이죠, 무슨 뭐 성령의 은사 그러면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성령 충만을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변해가고 있는가, 그분의 성품과 성격이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거기 버티고 참고 앉아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달라져 가고 있구나, 이런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면 아주 쉽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 보려고 하고, 그 전에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 가지고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에 참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오늘 살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2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 기준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능력 면에서도 자질을 갖춰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설명을 해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 지혜라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 위로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잘 대처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좋다고 뭐 얘기하고 뭐 굉장한 것 같아도 일 맡겨보면 일 처리하는 능력이 전혀 없다면 그 곤란한 겁니다. 어떤 교회 한 부분 어떤 일들을 맡겨줬는데 그 일 처리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문제를 만들고 그런다면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적당한 자질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3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인격적인 면에서도 자질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대인관계가 아주 나쁘다든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비난을 많이 받고 구설수에 오른다든지 그러면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에 특별히 유념하고 유의하는 그것이 합당하고 바른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주변에 다 좋은 사람만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때로는 가시 같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속에서 대인관계를 바르게 잘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비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라면 그거 되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무슨 귀하고 천하고 그런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말고, 그건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런 거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직업이라면 그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 이제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롭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에 붙어서.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단호하게 그 옛날 삶을 청산하고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직업도, 내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손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된다면 과감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결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꾼을 선택할 때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한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믿음 좋다는 거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좋다 그러는데 일 맡기면 제대로 처리 못하지, 다른 사람하고 매일 싸우지,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 맡기면 또 아주 야무지게 일은 잘해. 그런데 영적인 지혜는 없고 영적인 부분에 너무너무 무지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또 잘 못하네. 이러면 지도자로 합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영적인 분야의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또 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지 못하다면 이것도 지도자로 합당치 못하다는 거죠. 물론 이 세 가지를 100%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고, 물론 부족된 부분 다 있죠. 그렇지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기준이 이런 것이다, 그것만 보고 끝난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 같은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었는가, 그 출발하게 된 동기를 생각해 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이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오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성령님 오신 이후에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급성장했어요. 그러면서 외부로부터 핍박이 왔지만 사도들이 갇히고 이런 일들이 두 차례나 계속 반복이 됐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때리고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엄히 이제 힐문을 당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기뻐했다고 지난주에 앞에 말씀에서 우리가 살핀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교회 내부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찾아왔을 때 그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의 한 부분입니다. growing pain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말로 바꾸면 성장통, 그런 말 될 겁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성장하는 그 시기에 무릎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근육도 아프고 이런 통증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찾아오는 그런 아픔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넓은 의미로 사용이 돼서 단체나 조직이 커져가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나 아픔을 성장통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초대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서 갈등을 겪기 시작하잖아요. 성장통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가정 안에 그전에는 없던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겨요. 그거 성장통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체가 성장하면서 회사 안에서 내가 비즈니스 기업을 끌고 가는데 노조와 또 갈등이 생기고 뭐 이런저런 동업자와 갈등이 생기고 성장해 가면서 이런 갈등을 겪습니다. 성장통입니다. 이렇게 생겨지는 원망, 갈등, 이런 성장통을 잘 해결하는가 해결하지 못하는가, 거기서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질 만큼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린 보잖아요. 교회가 갈등이 생겼는데 그걸 잘 해결하지 못해서 교회가 두 쪽이 나버렸어요. 그런 일들 많이 보고 듣잖아요. 자녀들과의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걸 잘 해결하지 못해서 부모와 자녀가 원수처럼 돼버리는 그런 관계도, 안타까운 관계도 봅니다. 사업을 하는데 잘 돼가던 중에 갈등이 시작돼가지고 그걸 잘 풀지 못해서 사업이 침체되고 사업이 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우리가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개척할 때 몇 명 모였습니까? 120명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교회가 급성장해서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나가서 선포하고 제자들이 외치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장정만, 남자만 3,000명이었습니다. 그날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해서 메가처치가 됐어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나가 또 말씀을 외칠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 또 돌아온 사람까지 합쳐보니까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급하게 성장하면서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망과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본문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죠.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원망이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헬라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대인 중에서 외국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해외 동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쓰고 있는 그리스 말은 아주 익숙하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의 말도 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인데 고국 땅인 히브리 말은 잘 못하는 사람들, 거기 있어서 잘 이렇게 대화가 어려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그 본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 말이나 헬라어 잘 안 되지만 히브리어 자기들 고향 말은 잘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특별히 과부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의 과부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보장장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니라.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인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초대교회가 아주 잘 지켰어요. 그 당시에 특별히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자. 120명 교인들이었을 때는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겠어요? 헬라파 사람들이었겠어요? 주로 교인들이 120명.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외칠 때 3,000명으로 늘어났다 그랬죠. 그때는 주된 교인들은 어느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는 헬라파 사람들, 해외 나가 살던 사람이 절기 지키러 왔다가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인생이 바뀌면서,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고향 땅 가서 사는 게 꿈인데, 내가 내 나라 이젠 돌아가지 않겠다, 여기가 내 나라다, 그리고 거기 남아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대체로 교인의 줄을 그 당시에는 이제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먹을 양식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과부들을 교회가 집중적으로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해서 양식을 나눠주고, 뭐 누가 재산을 내놓고 그러면 그것도 정리해가지고 음식할 수 있도록 좋아서 하루에 먹을 거 분량해가지고 나눠주고, 그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그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했는데 헬라파 사람들에게서부터 불평이 시작된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 과부는 빠지는 법이 없는데 우리는 가끔 빼먹어. 왜 저 사람들은 주고 우리는 안 주냐. 이런 원망과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잘 성장해 가던 예루살렘 교회가 만난 첫 번째 내적인 갈등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본문에서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성장통을 겪는 것은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의 이 성경의 원리가 우리에게 좋은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갈등이 공동체 속에 성장하면서 찾아왔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4가지 단계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첫 걸음은 이게 문제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있다는 것조차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과부들이 왜 우리는 구제에서 자꾸 빠지냐, 이런 갈등과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그런 차별 대우를 할 리가 있나? 뭐 실수했겠지, 그거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 문제 만들지 말고, 이렇게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 너무 그렇게 민감할 필요 없어요. 누가 얘기할 때 그렇게 그냥 눌러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냥 우리 기도하고 넘어갑시다, 얼버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주목해 보고 이것을 문제로 인정했어. 이것이 그 문제와 갈등을 풀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이게 문제다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동안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져서 그 다음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돼가지고, 물론 뭐 그런 얘기 듣기만 하면 다 우리 애가 문제가 있다고 치부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아예 문제 없다고 제껴놨다가 나중에 엄청난 문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그 문제가 발전해 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갈등과 문제가 있고 그런 얘기가 들리면 이것을 문제로 인정하는 것,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면서도 해결 방법을 찾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12사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도들이 깊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해보자, 교회의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모아놓고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7명을 택하십시오. 그 기준은 이런 겁니다. 자격 3가지. 아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은, 자격은 이런 건데 이런 사람 7을 뽑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고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
시간이 가면 그 갈등이 그냥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해결하려고 설치다가 갈등을 더 깊이 관계는 더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가운데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두면 조금 지나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렇게 갈 텐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 그랬다가 더 큰 문제와 갈등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모든 갈등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갈등은 즉시 해보고 해결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도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주목해보고 해결 방법을 찾고 해결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라는 거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자기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을 때 120명 모이는 교회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사도들은 몇 명이었어요? 몇 명? 11명. 굉장히 계산을 하시고 11명 그러셨는데 한 명 더 뽑았잖아요. 그래서 12명이에요. 120명 성도인데 12명의 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인이 120명인데 목사가 12명이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다 가서 도와주고 일일이 다 해주고 뭐 나한테 관심 가져주세요. 그럴 필요도 없지. 120명 중에 12명이 목사니까 10사람만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뭘 해도. 그런데 교회가 급성장을 하면서 교인이 5,000명이 됐어요. 성장통을 겪고 갈등이 생기고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한 일이 뭡니까? 멈추어 서서 지금 교회는 커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본연의 중요한, 보다 더 중요한 그 일은 뭔가 자기 역할에 대한 재확인이 있었다는 거죠.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역할을 재확인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뭐 5,000명 중에 어려운 사람들 많으니까 베드로가 양식 막 해가지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막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열심히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보니까 내 앞에 와서 싹 돌아서서 가네.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아니 왜 나를 빼놓고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베드로가 뭐 일부러 돌아섰겠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것이 사람이니까 결국 그런 모습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말이지 내 앞에서 돌아섰다 그러고 막 이 얘기가 나오고 그랬냐 나도 그랬다 그러고 서로 그냥 막 화가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잘한다. 무슨 설교를 해? 저 사람들한테 네가 좋아하는 저 사람들한테나 가서 해.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본연의 일을 빼놓고 다른 일 막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다가 말씀이 손해를 보고 교회가 본질을 놓치는 이런 자리에 이런 문제에 도달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손해가 영적으로 얼마나 그게 큰 손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실을 사도들이 그 사실을 다시 직시해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 전적으로 하겠다. 이 사람들을 돌본다든지 또 해야 할 이런저런 일들 그 외에 다른 일들 일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겨서 그들로 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한 거죠. 제가 목회하던 교회 중에 도암교회, 저 강원도에 있는 도암교회 얘기를 종종 했었기 때문에 도암교회 그러면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전도사 시절에 거기 담임 전도사로 갔는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됐는데 좀 어떻게 이렇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하나 생겼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때 박상호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고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은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신 분인데 얼마나 지혜롭고 또 영향력 있는 분인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주일날 가면서 그날 재정 정리한 거 수입이 얼마 지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거 저한테 주고 가시는 거죠. 그 제가 이제 그걸 주일날 이렇게 보면서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기도도 하고. 그런데 농사철이 시작이 됐는데 수입은 점점 줄고. 농촌교회가 그렇죠. 농사철 되면 수입이 어디 있어요. 무슨 봉급이 나오는 게 아닌데 농사를 하니까 농사에 투자해야 되니까 재정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헌금은 점점 줄고 지출은 똑같이 해야 되고 여름에 또 활동하려면 지출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매주 그냥 이게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고 매주 점점 그 격차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걱정이 돼가지고 한 번은 집사님에게 제가 여쭸어요. 집사님, 재정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계속 굉장히 마이너스가 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걱정이 돼서 그렇게 여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전도사님,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재정 제가 맡고 또 장로님도 한 분 계시고 우리 같이 그래서 우리 그거 하려고 우리 세워주셨는데 그건 우리한테 맡기고 걱정하지 마시고 전도사님은 걱정되면 위에서 우리 위해서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주시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절대로 전도사님 그러지 마세요. 할 일이라고 생각되면 발표하시고 하세요. 어떻게든지 그거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해 돕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그게 교회가 복을 받는 길이죠. 전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멋있게 말하려고 그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실제 그분의 마음이었고요. 제가 거기서 목회하면서 그분이 교회 재정을 어떻게 섬기고 계신지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신지 제가 그분을 뵈면서 얼마나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이건 내가 할 테니까 전사님은 기도하시고 비전 주시면 그 일 선포하시고 하세요. 우리가 그거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걸 정확하게 이분이 갖고 그걸 고백으로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걸 제가 보고 정말 귀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보통 일꾼 세울 때 필요한 곳에 좋은 역할 감당해 달라고 일꾼 세우잖아요. 근데 일꾼을 세웠는데 일꾼이 아니고 나중에 그 사람이 일감이 돼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속 썩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현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자신의 임무를 다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그 권 목사님 오셔서 옛날 어른들이 교회에서 몸으로 당신도 어려서부터 모택자부터 교회 다니면서 몸으로 배워서 알게 된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참 동감이 가는 그런 얘기라 생각이 됩니다. 한국 교회 옛날 어른들은 몸으로 배워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아시고 그런 마음으로 했던 어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소중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 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자꾸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역하는 사람, 목회자가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목회자도 내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잘못하고 있는가? 여기 더 전념해야지. 이런 마음 갖게 되고 목회자가 다른 데 마음 안 뺏기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이 교회 영적으로 복이 되고 그게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다.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좋은 일꾼들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나의 역할을 재확인 각각 해야 합니다.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가정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특히 아이가 10대쯤 되면 문제가 막 생깁니다. 근데 이때 부모가 자기 역할을 다시 재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해야 합니다.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벌써 10대 되면 부모의 역할이 달라져야 돼요. 옆에서 카운슬러가 돼서 이런 거는 이렇게 보면 어떻겠니? 제안도 해주고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역할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때도 애가 어렸을 때처럼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더 반발하게 되죠. 좀 떨어져서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조언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더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그때는 부모는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역할이 전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 그때마다 나의 역할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직장 생활, 결혼할 나이가 되고 그렇게 막 성장해 가는데 여전히 어릴 적에 자녀가 어릴 때 그때의 부모의 역할, 나를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그 역할을 강요하는 일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커지죠. 매사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부모와 자녀 그 복된 관계가 원수 관계처럼 돼버리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때에 해야 할 내 역할이 뭔가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갈등이 생기면 내가 옛날엔 그렇게 다 했는데 옛날 역할 고집하지 말고 이 시점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뭔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재확인하고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 결정권을 이양하는 단계입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해줄 7명을 천거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질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은 회중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회중은 이 일을 맡아서 7명을 천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이 천거에서 뽑은 7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이름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헬라파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7명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똑같은 이름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름이 같은 사람 누구죠? 빌립.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이국 땅에 살던 사람 아니고 거기 본토백이고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은 빌립이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7명이 다 헬라파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헬라파 사람들이 이번에 뽑힌 거예요. 문제가 뭐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우리 무시하고 우리가 자꾸 빠진다. 서운하다. 이런 얘기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헬라파 관련된 사람들이 일꾼으로 뽑혔으니까 얼마나 잘 챙겨줬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됐다. 갈등은 해소되고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꾼을 세운 의미를 따라서 아주 좋은 열매가 예루살렘 교회에 맺히게 된 것입니다. 헬라파 사람 7명이 됐는데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 그럼 우린 뭐냐? 그리고 또 뭐 서운하다 그러고 그러지 않았어요. 참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완전히 결정권을 위임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지 않고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을까? 이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 그들이 잘 의논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 해소의 핵심적인 요소가 결정권 이양이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숙함도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사역부가 있고 거기는 부장이 있고 팀원들이 부서들이 있고 팀원들이 있고 팀장이 있고 선교회가 있으면 선교회 회장이 있고 목장에는 목자가 있고 그래서 교회가 가능하면 결정권들을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양해 드리는 것, 참 존중해 드리는 것 필요한 겁니다. 자꾸 그렇게 갈 겁니다, 우리가.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결정권을 이렇게 드리지 않고 내가 딱 결정해 놓고 이렇게 해. 그래서 물론 일사불란하게 가는 장점도 있지만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서운함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문제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성숙해져서 결정권을 이양해주고 또 책임있게 그 일을 감당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겨져야 된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에게 결정권을 이양해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제일 큰 문제가 집집마다 문제가 토요일 날 몇 시에 들어오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럴 때가 꼭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걱정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통행금지 시간 10시 전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직 중고등학교 자녀들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자라가는 중이지만 결국은 결정권을 이양해줘야 할 거니까 처음에는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에 들어오는 게 좋겠니? 네 의견은 어떠니? 엄마 생각은 이런데 아빠 생각은 이런데 그래서 잘 의논해가지고 자기가 참여해서 자의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스스로 그걸 지켜보려고 하도록 이렇게 가는 거 필요하다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정말 성장하려면 그 곳곳에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가능하면 결정권을 이양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업에서 나중에 갈등이 커지고 또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혹은 가정, 사회 곳곳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갈등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살아가면서 성장으로 인한 갈등이 찾아오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어떤 원리로 어떤 단계로 갈등을 해소했는가 놓치지 말고 붙잡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단계를 통과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가는 부흥을 맛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겁니다. 4가지 단계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그게 문제라는 걸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 갈등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그 갈등을 풀어가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재확인이라고 해서 옛날엔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이유가 뭔가. 저마다 나를 여기 불러 세우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와 사명을 재확인하고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4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결정권을 이양해 주는 겁니다. 그들로 결정하고 한번 해보게 하고. 안 그러면 평생 내가 다 결정해야죠. 그러면 언제 경험하고 언제 성장할 수 있어. 이건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어떤 부서가 혹은 뭐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해보겠다 그럴 때 그게 실패가 눈에 보여. 그러면 안 돼. 그만둬.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자기가 해보고 경험을 해보는 거죠. 아 이러면 실패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려고 그럴 때는 조언도 해줄 수 있겠죠. 지난번에 이랬는데 또 똑같이 한번 하려고 그러는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스스로 그들이 결정하고 해보고 거기서 좋은 점 나쁜 점 경험하고 그래서 점점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함께 추구하고 나가는 것. 특별히 성장통을 겪고 갈등이 생겼을 때에 이런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때 초대교회가 그 문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고 역사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더 성숙해지고 더 한 마음이 되어지고 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본문이 주고 있는 원리 어떠면 우리 교회도 뭐 앞으로도 재직도 세우고 그럴 거니까 거기도 해당되는 거 있죠. 그렇지만 그것만 아니고 그런 것도 중요한 원리지만 갈등과 문제를 풀어가는 원리를 우리가 함께 배워서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기쁨과 감사로
함께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 귀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내부적으로 생겼던 첫 번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교회라고 하는 이제 현장, 가정이라고 하는 현장, 사회라고 하는 현장, 여러 현장 속에 이런 갈등들이 문제로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도 지혜를 얻어 이제 문제를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귀한 열매를 맺고 더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런 생애들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 교회 그리고 가정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이 같은 성숙함을 경험하고 맛보고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지도자들로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니다.